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 풍요 속의 빈곤, 그렇게 말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식당은 많은데 식당이 없어요. 막상 점심이나 저녁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요.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많은데 식당이 없다니까. 내가 갈 만한 식당이 없어요. 친구는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아는 친구들은 많지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친구, 사회, 직장 친구. 그런데 친구가 없어요. 학교는 많은데 학교가 없어요. 수많은 학교 중에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정치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없어요. 장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소경도 눈뜨게 했고 벙어리도 말하게 했고 기머거리도 듣게 했고 중풍병자도 걷게 했고 절뚝발이도 뛰게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였고 풍랑도 잔잔하게 했고 물리로도 걸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십자가가 지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은 있는데 남편이 없다. 아내는 있는데 아내가 없다. 부모는 있는데 부모가 없다. 자식은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심한 것 같아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이다. 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은 예수 믿기 참으로 힘든 환경입니다. 반대로 우리 남한은 예수 믿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북한 사람이 많을까요? 남한 사람이 많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숫자만큼은 천국에 갈 겁니다. 북한 사람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갈 수 있나? 나는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믿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됩니까? 나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이야기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는다는 것은 인생의 탑도 있고요, 국가라는 탑도 있고요, 어느 도시라는 탑도 있고요, 어느 그 기업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탑을 쌓는 거예요.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닫자. 하늘의 닫자.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인가? 4절이죠?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탑을 건설하여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삶의 재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풍요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 하는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모든 재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생존의 공급이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또 내가 확보하고 있는 재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넓히면은 기업 간의 관계, 더 넓히면 국가 간의 관계.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시날 평지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겠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겠다. 그런 뜻으로 그런 목적으로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탑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해 안 한다고 배웠어요. 합당합니다. 하늘에 닿자 그런 목적으로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매우 매우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하나님이 복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오늘 이 신할 평지의 사람들도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하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탑을 쌓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물론 창세기 아까 읽었던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름을 빛내자는 겁니다. 이름을 빛내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그 패턴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따라서 하세요. 이름을 빛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름을 빛내야 돼요. 명예죠, 명예.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명예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름이 빛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명예스러워야 한다니까요. 반대로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적이 뭐예요? 불명예예요, 불명예. 우리가 이 한국 교회 기독교인, 물론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명예를 귀중히 여긴다면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명예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청문회 하는 국가 예산 기획처 그 장관 후보도 물론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지금 그런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가 되는 것은 전도의 길을 막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을 빛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탑을 쌓는 세 번째 목적이 흩어지지 말자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11절에 흩어지지 말자 하는 목적으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다른 뜻이 뭐예요? 연합하자.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반대가 뭐죠? 연합 반대가 분열이죠, 분열.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분열하지 말자예요. 그 이영석 목사가 이제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고 담임 목사가 이영석 목사 아시죠?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소문 퍼지잖아요. 특히 노회원들한테. 노회원이라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합니다.
금포교회에서 개척해 줬어요? 네. 이 교회에서 개척해 주려면 몇 억이 들어갈 텐데요. 좋은 교회네요. 개척해 줄만 하죠. 금포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개척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척시켜 주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참 불편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금포교회에서는 이 새로운 교회를 심하게 견제합니다. 금포교인이 새로운 교회로 가는 것에 대한 역적몰이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역적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시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금포교회 교인들은요, 이후배 목사가 낳고 키운 양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심한 단속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현실에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교회 중심 생활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흩어지지 말자. 연합입니다. 여러분도 흩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처음에는 뭐였죠? 흩어지지 말자. 또 이름을 빛내자. 세 번째는? 그렇군요. 역시 누가 설교를 잘 듣나 보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이름을 빛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으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셨나요?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탑을 쌓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분열이죠. 그리고 그 분열의 유일한 비결이 언어가 소통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부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무너지고, 국가도 사회단체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할 이유, 목적으로 언어를 흩뜨르셨다 그랬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몇 절이요?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그 도시 건설을 부셨더라. 언어를 흐트렀다 그랬죠? 여기서 언어를 흐트렀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국말, 독일말, 프랑스말, 중국말, 러시아말, 한국말 등등 다양한 언어가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도 통역관을 세우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선교할 때 통역관을 세움으로 선교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여기서 언어를 흐트렀다,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흐트렀다는 것은 이 보이스, 소리가 아니고요. 이 의미, 미닝입니다. 말의 내용입니다. 말의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 보면 나와요. 1절. 창세기 1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언어는 미닝이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흐트른 거예요. 하나님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다. 통역해도 못 알아듣게, 통역을 세워도 못 알아듣게, 1년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도록 언어를 흩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하고 자유민주주의자들하고 어느 소통이 가능합니까? 공산주의를 안 만나봤으니 모르겠네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언어가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같은 부부끼리도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흐트리심으로 분열이 됨으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탑을 쌓는 일은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탑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어요? 안 했어요? 합당했어요. 안 했다고 우린 많이 배웠어요. 합당했습니다. 쌓는 목적이 뭐죠? 첫째, 하늘에다 하나님과 교제하자. 두 번째가 뭐죠?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름을 빛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죠?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탑 쌓는 일이 너무너무 싫으셔서 언어를 흐트르심으로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찾지 않고 제가 설명할게요. 창세기 10장 6절하고 10장 10절에 보면은요, 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를 그냥 보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와요. 함의 후손들, 함의 아들들이에요. 함의 아들들. 여러분,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노아의 8가정이죠.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이서 세상이 다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셈과 야벳과 함인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함이
그 함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 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저주했지만 그 당시 아버지는 목사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시고 애로우니까 많이 드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하나씩 벗다가 빨가벗고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이 그걸 보고 나머지 두 형제에게 흉을 봤어요. 아버지 흉을 봤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서 그 아버지의 몸을 감추어 드리고, 그리고 이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들추었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는 허물이라도 자식들은 들추면 안 된다. 부모의 허물이 자식이 보기에는 허물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죠. 함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함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 시날 땅 바벨이에요. 지금 탑을 쌓는 바로 그 장소니까 함의 후손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탑을 쌓은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요, 저주가 뭐냐가 나와요. 저주가 뭐냐.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이다. 병든 사람이 아니고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저주라는 생각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봐요.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죽어서 어디 가요? 그러면 지옥 갔으니까 축복이요, 저주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는요,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인데, 그러면 함과 그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자식이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를 못 찾아내면 저는 가짜 목사라고 생각해요.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지라도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면 그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켜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탑을 결코 쌓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교회 홍수 시대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요, 붉은 십자가로 도시 전체가 물들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제일 큰 건물은 교회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뉴욕에 가면 이제 한인 존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한 건물에 교회가 3개씩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홍수 시대, 교회 풍요 시대입니다. 교회 풍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알아요? 하나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영혼 구원이길래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영혼 구원,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퇴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1200만 성도 그랬는데 지금 한 600만 됩니다. 우리 통합 측 교단만 해도 한때는 300만 그랬는데 지금 한 160만 됩니다. 그러나 절대 발표는 안 합니다. 좀 부끄러우니까. 다시 말해서 풍요 속의 빈곤이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바벨탑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그 목사님은요, 이 교인을 천국까지 인도하지 못하면 나는 가짜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을 내가 천국까지 인도하지 못하면 나는 가짜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유능한 사람을 만들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백성을 못 만든다는 그 다른 말이요, 본질이 없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본질. 저는 평생 이 본질을 한국교회에 심자, 그것이 제가 평생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이 없어졌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회 오셨죠?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세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봐요.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 말살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신생 종교예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로마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상의 기독교는, 특히 이스라엘 땅의 기독교는 없어져야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하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형태가 없어요. 소리가 나거나 들통이 나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로마가 계획한 대로 없어졌나요? 더 부흥했어요. 한 200년 후에는 그 핍박한 로마를 정복해버려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있었느냐? 본질 때문에 그래요. 본질. 본질의 중심이 구원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으면요, 생활은 편하게 돼 있어요. 예. 이데올로기 구원이거나 도덕 윤리적 수준의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지. 그래서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부활과도 연합하겠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이후에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나니까
영생 얻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이 본질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는 큰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역시 초대교회처럼 기독교 본질을 붙잡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게 된 이유 들어보셨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건너편 건물이 짓고 있는 건물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기다가 개척을 해라. 못합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라. 못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한 30분은 거기 서서 울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나는 모처럼 몸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주제에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 감지덕지지. 저는 그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주제에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 감지덕지지. 그렇더라고.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훨씬 커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천국에 왔어. 나 때문에 천국에 왔어. 그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 일생에 한 명만 그렇게 해도 감지덕지지. 그 말씀에 제가 그러네. 한 영혼을 하겠지? 한 영혼은 하겠지? 예. 그 신홀7동 지하실에서 내가 일생을 바치건 거기서 내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기 묻혀서 참 꿈이 많은 사람인데 다 꿈을 버리고 거기서 평생을 보낸들 한 영혼만 구원하면 그러면 내 주제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내세운 내 목회의 내 목회죠. 목회의 목적이죠. 이렇게 저는 항상 외쳤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며 기도입니다. 교회 입구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저는 한평생 38년 동안 교회 안에 바벨탑을 헐어버리는 목회를 했어요. 우리 금보교뿐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한국교회에 이 바벨탑을 쌓는 그걸 교회 안에 바벨탑을 허는 일을 저는 하는 목회였어요. 그래서 애로웠어요. 저는 그렇게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어가는 복음의 교회를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영성 목사가 이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해서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복음을 이어가는 후임 후계자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금보교회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고 그게 거절당하니까 이곳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제가 돕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